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아니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워.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할게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냐면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인간이 아는 진리는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제한된 그 세계와 그 사고관 안에서만 통하는 그 자연계에 속한 하나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게 맞는 거고, 환경이 또 달라지면 그게 틀린 거고, 이런 거죠. 저런 말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여러분? 네. 위에서 아래로. 보통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가 들어있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단강의 물도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 방향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면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물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사용하는 진리, 곧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지? 뭐 다른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죠? 네. 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기능이 달려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공식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자연, 이 세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찬을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한 그 십자가의 동참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동참하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다, 마신다 라는 말은 기능의 변화를 말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은 소화가 되어야 하고 소화가 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좀 오늘은 되게 상징적이고 되게 그런 의미로 좀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이 지적인 작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라고 했던 것의 적용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아마 그걸 잘 알 거고, 이것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시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구약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시대인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물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인간처럼 하나, 둘, 셋 나누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그 약속, 숫자의 약속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몸에 맞는 의복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재단해서 우리의 몸에 맞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체질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식성에 맞다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서 우리 자신을 죽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요, 결코 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이나 가치관, 안목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나무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나무가 여러분 요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을 먹고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만 가지가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게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결국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우리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이해됐었어요? 네. 좀 어렵죠? 그러나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저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화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작용이냐면 피의 작용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해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의식이나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케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유케 하는 주체는 곧 진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말씀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사랑과 방법과 의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유케 하겠다.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구속된 자를 풀어주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죄 가운데서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입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자유를 얻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여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순종의 곧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요,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옳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우나 마음은 멀도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능력, 곧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의라는 것은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법과 의지와 사랑과 위로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의 자유가 아니라 극복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 진정으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 영원한 것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의 자유가 아니라 평안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의 자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는
막 엉망이잖아요. 그죠? 엉망진창이고 죄가 만연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자유가 아니라 이 땅과 하늘나라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진정으로 보자면 하늘나라죠. 죽어 없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고통이 없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능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까도 다를지라도,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상관없이 상관없어.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환자가 마취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유란 생명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옷을 벗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물론 이것이 질서를 무시한 여러 가지 처사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다 보면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기도 쉽고, 사람은 내 앞에서 누구를 생각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배려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덥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막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옷을 벗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인다. 내가 세상의 자유는 결국에는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하기 전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 자유를 잃었던 것이죠. 자유를 잃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방종은요, 가인의 죄에서도 또 보여지듯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도 전혀 심각하지 않은 현실과 우리 자신의 모습. 방종을 일삼는 자기 기만을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재정훈련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곧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자유는요, 부끄러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곧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시 말해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가 없는 아들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념을 키우지 말고 신뢰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습니다. 신념은요, 내 속의 머리로 자리 잡고 있는 관념, 생각, 사고관이라고 합니다. 신뢰는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전적으로 다 들여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변화하도록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자랑치 말고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막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교만이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 교만은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계속하면서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가득한 사람인지 참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게 다 누군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되게 좋지 않고 뒷담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하면 사실 그 얘기를 막고 하지 말자라고 주로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겠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무슨 뜻이겠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제 내면에 깊숙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제 의가 되어 버려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살아있었고 제가 죽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인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인도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때에 우리는 죽어있으나 예수로 살아가는 것,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계속 상징적이고 막 이걸 풀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그런 말들을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케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결국에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주시며 내려놓고 그 진리에 반응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운동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억눌림과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 그런 내 자신의 교만한 모든 악한 것에서 노임을 받아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주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것, 내 자신의 관념, 내 자신의 세계관, 내 머릿속에 있는 신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지정의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